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진짜 너그러우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참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견디어오는데 가장 많은 기도와 또 헌신과 저희 곁에서 늘 기도해 주던 귀한 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명절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은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읽다 보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교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7장 서론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늘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할 때였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소식은 대부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면 쉽게 믿습니까? 사람부터 의심합니까?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아무튼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얘기가 맞나? 그래서 막 휴대폰 찾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요즘에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면 휴대폰 막 찾아보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 새로운 무슨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믿기가 요즘에도 하도 새로운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1세기 때에도 그와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해변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은 육지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성품이 같을까요? 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좀 별로 안 살아보셨죠? 저희는 뼛속부터 해변에 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그쪽의 심리를 잘 압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내륙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딱 중앙. 그러다 보니까 성품의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도에 보아도 아주 바닷가 가까이 위치한 지역인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베레아는 한참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 있던 교회 일들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5절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데살로니 교회 반응이 5절에 있어요. 1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일행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구나. 역사도 막 있었겠죠.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님 믿고 잘 됐다 그럽니까? 지켜보자 이럽니까? 네? 그러죠? 너희들이 그래 우리 버리고 우리 그 하던 행습 다 버리고 교회에 가서 정말 잘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을 새로 들어가면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득권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희가 쌓는 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 없다. 너희가 불탄 돌로 그걸 세우려고 그러느냐?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140년 동안 되지 않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핍박과 또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종교. 바울이 이것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이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못하고 또 그곳에도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둘 다 바울이 도망치듯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나타나는 이 베레아 지역은 하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없애려 그러니까 바울을 피신시켜요. 아주 멀리.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는 오늘 나타나는 이 베레아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베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스펠링으로는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헬라, 베레아는 B로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베레아는 P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금방 아시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하고 베레아는 서로 다른 지역이다. 그래서 이 동네는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륙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다른 이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타나요. 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이 키케로는 이 베레아에 대해서 이 땅은 도시로부터 떨어진 성읍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간 곳이긴 하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 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만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수용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우리는 이제 경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계심이 더 강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수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이 가정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의 어떤 그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제 명절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고시원에 살면서 명절 때 집에 가요, 안 가요? 잘 안 간다 그러죠. 왜 안 내려갈까요? 집에 가면 직장 물어보고 요즘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결혼 물어보고 그것도 금기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 이것도 금기어입니다. 그거 세 가지를 물어보는 순간 많은 갈등들이 시작된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좋은 명절이 시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대화를 잘 해서 자꾸 배타적인 것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더 신사적이었고 또 이 표준섭의역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더 품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관대하고 더 친절하고 품격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배상금을 내게 하고 이런 일을 했는가? 그것은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굉장히 짧게 있었던, 생각해봐요.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쪽도 베레아 쪽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급히 가느라고 다하지 못한 말씀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런가 하면 가르침과 권면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의 문제, 또 신비한 이방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 또 과거에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더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환영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의 성품들이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더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11절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꼭 줄을 쳐놓으세요. 너그럽다, 간절하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열심히, 진심으로라는 말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긴 하는데 열심과 진심이 빠지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은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과 고집과 이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런 이유는 우리 교육이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유물과 같거든요.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그 유물을 찾을 때 보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어떤 들어가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탱크 같은 걸 메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 속에 숨겨진 유물을 찾아내고 또 땅 속에 묻힌 보화가 같아요. 얼른 보면 성경은 이거 다 글 같고 책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화가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 귀부인들이 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찬양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찬양대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찬양대는 열심히 왔나 봐요. 자, 찬양대인데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찬양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가대원이 지휘자한테 말했어요. 지휘자님, 이 성가대원 오면은 난 이제 안 옵니다. 저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찬양대 이끌기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오면 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 노래를 잘 못하는 찬양대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찬양대원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노래를 못한다고 제게 그만 좀 두었으면 하고 부탁한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못하는 성도님이 듣고서, 그래요? 5명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50명이 그 정도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더 놀랐어요. 아주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은 찬양대에서 열심히 다시 좀 배워서 봉사하고 나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다. 이 사람의 이 간절함과 열심은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찬양대도 아주 찬양을 잘하게 됐고, 목사님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교회가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간절함이 필요해요. 성실함과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큰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너그러운 것도 좋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 여기 오면 이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찾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읽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뭘 먹어야 살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요. 우리 영혼은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이 금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동물들처럼 밥만 먹고 살아간다면 그 영성이 사라지고, 아무리 고상하고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어도 결국은 판단에 미스가 생겨요.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들 보십시오. 사업을 잘했던 우리나라의 CEO들 보십시오. 결국은 무슨 짓을 하다가 그들이 가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쓰는 많은 표현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인데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나를 죽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나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잡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속에서 이 말씀을 읽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성경을 상고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상고한다는 것은 채를 쳐서 가려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채 아시죠? 그 곡식 같은 거 추수하면 그 추수 소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가져다가 그 채 아시죠? 깨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깨 속에는 깨를 털면 모래와 그 깨 잎사귀 같은 게 마른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채를 가지고 곡식과 그 모래와 그 어떤 그 쭉정이들 다 가려내요. 그렇듯이 상고한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탐색하고 조사한다. 근데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계속 탐색했다는 것은 결국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의 사상이 또 사람들의 어떤 도덕률이 사람들을 많이 좌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것에 비해서 어떤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다는 말이에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그러움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3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사람의 참 한 번 버릇은 무서운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소동을 하니까 14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일단 누구만 보낸 거예요? 바울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바울만 잡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냐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예요. 서울에서 저기 목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것도 막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누가 피신시켰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피신시켰어요. 그들은 굉장히 짧은 동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11절에 말하면 너그럽게 또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보호하고 그들을 또 안전한 아덴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배울 이 교훈이 뭐냐면 우리 또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너그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와 말씀의 관계가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생겼을 때 바울을 아덴까지 보내는 그러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 같지만 희귀한 시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세야 되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본받고 이 교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명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명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출타한 성도님들 아마 여기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새벽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10월 30일입니다. 새생명 잔치가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0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라. 보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를 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달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하라. 곧 생명줄 얹어서 구원하라.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 믿음대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